자, 앞선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억울하게 이단이요 또 분파주의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 신약교의 사상 고수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불러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억울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지한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저들을 이단이라고 하였는가? 자, 그들의 판단 기준은 자기들이 믿는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 정죄의 기준은 결코 교회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각 교파의 교리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조작해서 창안해낸 편파적인 것이므로 가장 정확한 표준은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이미 신약교회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66권이 아닌 77권 외경을 포함한 것을 믿고 있고 성경 해석도 자기들의 교령집을 참조하는 전통, 즉 교황들이 말하는 전통 있죠. 그 조명 아래서 한다는 것이죠. 또 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고 현재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절대 무오한 신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신약교에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파문한 그 역사적 기록을 왜 그대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만약에 역사라면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고 또 재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소위 개혁교회에 속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개혁은 했으나 지극히 중대한 부분은 아직도 개혁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카톨릭의 전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에 속하는 신학자나 이 역사학자들 이들도 역시 과거의 캐톨릭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를 과거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현실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의식을 공감하는 이는 많으나 쉽게 그 역사관을 바꾸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프로테스탄트가 즉 개신교가 기독교의 탈카톨릭을 그나마 주장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말한 저번 시간이죠. 오래전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제1장 초대교회에서 나온 9항의 교회 논쟁이라는 그 항이 있습니다. 거기 6항에 거기에 보면은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이라는 이 제목과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금 적혀있는 프리스킬리안, 그리고 바울파, 보고밀파, 알비파, 아놀드파, 왈도파 등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약교의 고수주의자들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프리스킬리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이에 대한 관한 문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교회사 책들에도 거의 이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리스킬리안의 기원을 알아본다면은 4세기경 스페인의 아빌라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프리스킬리안입니다. 이 인물이죠. 자, 이 프리스킬리안은 4세기경 스페인의 아빌라의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순수한 신앙 운동은 스페인 전역은 물론이고 이렇게 포르투갈 그리고 또 프랑스 이렇게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또 펼쳐나갔고 이렇게 프리스킬리아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와 지위를 갖추고 있었고 학식과 이렇게 화술을 겸비한 이렇게 능숙한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신플라톤 철학이나 만이교 같은 그런 만이교 같은 철학적 요소를 통해서 영혼의 피난처를 찾고자 했지요. 자, 그리고 그는 고전 문학을 좋아했으므로 그의 상식은 넓고 또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폭넓은 지식은 그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라는 그런 오해를 또 받게 할 정도였죠. 근데 그가 그렇게 깊이 이렇게 기독교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드디어 그 과정에서 회개를 하고 기독교로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기독교에 곧바로 기우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생활을 통한 신앙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를 합당한 삶을 살려면 성경 공부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지하는 삶이란 인격의 변화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많은 지식인 계층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프리스킬리아는 드디어 아빌라의 주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신뢰와 이런 인기가 상승되어 갈수록 그를 시기하는 다른 성직자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킬리아를 이단이라고 선동한 사람은 포르투갈의 루시타냐의 대감독인 히다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380년에 케사로 구스타에서 개최된 교회 지방교회에서 이 프리스킬리안을 만이교도 또는 영지주의자는 이단이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중상 모략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스킬리안이 워낙 순수하고 독실한 이렇게 모범이 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384년에 부르디가라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그 당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런 감독이 프리스킬리안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부도덕한 자라라고 다시 고발을 합니다. 자, 이 회의에서도 성직자들 사이에 별 문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막시무스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필요로 해서 스페인의 다수의 성직자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여 이 문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자신의 정치 도구로 삼으려고 이 황제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진실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 반해 소수의 진실을 추구하는 이 프리스킬리아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국가로 넘겨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이때 명망 있는 투르의 감독 마틴과 밀란의 암브로스 감독은 이 프리스킬리안의 부당한 재판을 반대하고 바로 저항하다가 황제의 진노로 잠시 피신,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카톨릭이 교회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한 최초의 사건이 됐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마틴과 암브로스는 이 프리스킬리안을 이단으로 몰아 처형시킨 일을 주동한 히다티스와 그의 입차국수와는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황제 막시무스가 죽자 프리스킬리아는 그와 같은 덕망 있는 신앙인들을 억울한 누명으로 이제 고문과 학살을 강요했다는 여론이 이스타코스의 감독직을 이제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스킬리안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시신이 이제 스페인으로 옮겨져서 순교자로 이렇게 모셔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라비스 의회에서 이렇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프리스킬리안의 처형을 또 취소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또 반대의 무리도 함께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카톨릭은 밖에서 계속 일어나는 억울한 누명에 대한 요로 때문에 176년 후에 브라가 회의에서 프리스킬리안 무리들은 이단이라고 다시 결정을 합니다. 자,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많이 교도였고 영지주의자라고 그 교리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또 채용되었다고 다시 한번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된 왜곡과 이런 거짓된 편견에 의해서 서술되기 시작한 이 프리스킬리안파는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왜곡되어서 전수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 카톨릭계의 문헌에는 이 프리스킬리안은 이단이었고 스페인에서 일어난 분당파였다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참으로 이단이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로마 카톨릭의 결정이한 맹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재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리스킬리안의 주장과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단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프리스킬리안은 그동안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1886년에 게오르그 세프스가 디르프추 크릭에서 대학이죠. 대학 이름인데 그 도서관에서 이 프리스킬리안의 작품 11개를 찾아냅니다. 이 내용은 11개의 부분으로 처음 4개는 재판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고 나머지 7개 부분은 그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의 주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글도 읽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그의 주장은 다른 글인 위경도 정경에 삽입시키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유 때문에 고발을 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확신과 성령 충만의 감동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 공부는 평신도라도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여성도 이와 같은 운동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그 당시에 그 감독들에게 반대를 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평신도나 또 평신도 지도자나 여성의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현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등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요소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도의 구원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주문을 외움으로써 오는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한 영적 체험이다. 교회가 만들어준 신앙 고백을 배우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는 신자 개개인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 같은 영적 체험이 없는 갖가지 의식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모든 사람은 평신도나 성직자나 다 똑같이 성령님을 모셔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주장은 오늘날 볼 때 우리가 100번 지나간 말이지만 교권이 가장 크게 신장된 성직자 우선의 시대였던 당시의 상황 안에서는 좋게 반발을 받을 만한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금욕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금욕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데 그 금욕이 도움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몸이란 인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를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경험하기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또한 만유교의 금욕주에 같다라고 또한 이것을 빗나가서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신앙 논문집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사를 바로 깨닫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같은 그런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는 그는 무가치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 축복의 수단이다. 거듭난 영혼은 성경을 먹고 자라나며 모든 성경이 계시하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운 교육을 통해서 내일 삶을 인도받게 된다. 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는 교제가 가능하나 성경 읽는 것을 경히 여기고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자들과 함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을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프리스키안의 주장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리스키안의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프리스킬리아는 그 가르침은 히타티스와 같은 그 교활하고 정치를 좋아하는 유대교의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감독에게 그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대단히 반발을 갖습니다. 자, 그들은 감독이 이제 사도직을 계승받은 존재라면서 이 감독직분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우월감을 갖고 실력을 행사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감독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보다는 낮으나 사람들보다는 높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리스키아는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성령 충만과 거룩한 생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도자든 평신도든 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인 영적 체험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성경이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프리스킬리안의 주장은 지금까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신비한 힘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주장해온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도전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프리스킬리안이 신약성경에 명백히 밝혀진 바른 신앙을 옳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프리스킬리안 추종자들은 이 프리스킬리안이 죽고 나서 더 많은 단체들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전임자들이 이단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자기들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프리스킬리안 주의자들을 계속 금욕주자요, 비도덕한 무리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많은 박해와 공격으로 약 2세기 가까이 유지되어 오다가 결국은 그 공격 때문에 스스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프리스킬리안, 카톨릭의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르고 순수한 그 신약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왔던 그들이었지만 결국은 그 카톨릭의 부패한 힘으로 인해 사라지고만 그 모습을 보는 그러한 프리스킬리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아볼 것이 바로 바울파죠. 프리스킬리안 다음에 바울파에 대해서 여러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시작교회 보수주의자죠. 카톨릭과 맞서 뒤양해 나갔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먼저 이 바울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자, 이 바울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신약교회 때 유대교의 개혁을 주도한 바울처럼 이들도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파라 한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개혁을 내세워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파벌 활동을 조성했던 것처럼 파벌 주의자들에 대한 경멸적 호칭했다라고 또 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 카톨릭 세력을 개혁하고자 했던 운동 세력을 바울파라고 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바울파의 기원은 주후 640년경에 실루아노 혹은 실바라고 부르는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이라는 인물로부터 전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콘스탄틴은 사라데닌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나온 한 아르메니아 사람으로부터 성경의 한 사본을 얻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은 그 성경 사본을 통해서 극적한 삶의 변화를 받고 그 이름을 바울의 동료였던 실루아노 혹은 신라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비잔틴 동방교회들이 성상 숭배를 하고 미신적인 신앙행위 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틴 포고나투스에 의해서 바로 그가 보낸 시몬이란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을 돌로 죽이도록 했던 이 시몬이 콘스탄틴이 죽은 후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너무 감동돼서 그가 죽였지만은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3년 후에 그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말죠.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티투스라고 개명을 하고 관리직을 버리고 카부사로 도망해서 열심히 반대로 복음 전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유스티아누스 2세 황제는 이 시몬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이단자로 모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성상 파괴와 우상 숭배를 배격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열거해 본다면은, 자, 콘스탄틴 죽었었죠. 그리고 방금 죽은 시므온, 그리고 게네시오스, 요셉, 사가랴, 바네스, 셈바트, 세르기우스, 이와 같은 많은 이들이 연이은 그 박해로 인해서 죽음으로 항거하여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상 예배가 우상 숭배라는 확신 속에서 계속하여 기존 카톨릭과 싸우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7세기 중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200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하여 올바른 신앙 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이 쓴 기록에는, 자, 아까 죽었던 순교자죠. 이 사가랴를 돈 많아하는 목자, 그리고 바네스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기록해서 잘못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842년부터 867년 사이에 데오도라 황제의 책명으로 열렬한 화개 때, 그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순수한 기독교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었죠. 자, 이들의 순교는 성상, 돌, 십자가, 나무 등의 허탄한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상 예배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죽어간 소아시아 지방 북단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파라 통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계속 그 박해에 밀려가지고 사람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던 동방교회와 카톨릭에서는 이들에게 만이교도 또는 바울파라고 경멸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렇게 자기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고, 즉 복수하려 하지 않고 계속 인내로서 그 고난을 참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참게만 하는 이들 바울파에게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비잔틴 제국의 높은 지위에 있던 카르비아가 무죄한 성도들을 죽이는 황제들의 만행에 울분을 느끼고 5,000명의 동조 세력을 규합해서 트레비전 근교인 테프리에서 요새화를 구축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교도인 이슬람 교도들과 손을 잡고 오히려 이 테오도라 황제의 아들인 미가엘 황제와 군사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이교도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까지 이르는 많은 도시들을 점령해서 성상 파괴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카르비아를 계승한 크리스토케어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니케아, 또 니코메디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무렵의 모든 성상들을 닥친 대로 쳐 부쉈습니다. 그러자 황제 바실 1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이 크리스토케와 대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자, 바울파는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운동으로 박해와 죽음으로 계속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무력으로 항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크리스토케어는 죽임을 당하고 아울러 바울파 교도들도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10분의 9가 탄육되고 맙니다.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이 바울파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 납니다. 그 뒤로 나머지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발칸반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잠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11세기에 이래 십자군 전쟁으로 원정을 나섰을 때 이제 시기에 보면 그 바울파의 잔류가 있었다 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파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파로 호칭되는 이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먼저 우리가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들은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미명하에 창안된 모든 인간적인 산물을 모조리 배격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충분한 권위 있는 규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톨릭이 주장하는 전통이나 교권주의 산물인 교황제도를 거세게 반대한 가장 강력한 반카톨릭 세력이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성례전이나 상징론이나 이와 유사한 모든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성직 계급을 거부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영적 개성과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침례만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30세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이들은 회개, 침례, 죄 만찬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리아의 영구적 동정녀 교리, 무원죄 탄생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저번에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연옥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관한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성화, 성상, 십자가, 고상, 향품 등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를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볼 때 이 바울파의 신앙은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도 이단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단으로 몰렸고 끝내는 억울한 누명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바울파의 영향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이 바울파에 속한 이들은 성경 외에 그 어느 것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오늘날의 기록들은 그들이 많이 교도와 같은 이단이었고 그들이 또 말하기를 성자는 성부의 진정한 아들이 아닌 양자였다는 것을 주장한 양자론을 믿으며 구약을 거부하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존중했던 마르시움과 같은 이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같은 주장들은 카톨릭의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의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그 기록 중에 보면은 이 바울파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파 신자들은 동로마 제국을 흔들고 서로마 제국을 계몽시켰던 자들이라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640년 전부터 비롯한 성상 숭배 반대론자로 알려주고 있으나 보다 더 애매한 것은 이들이 마니교도와 같다고 왜곡되고 평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죠. 자,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니교도들은 성경 자체를 거부한 이들입니다. 또 성경을 변질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했죠. 이들 바울파는 또 괴상하고 사악한 행동을 한 자들이라고 또 말을 했는데 이들은 그 시대의 부패한 타협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훨씬 더 훌륭한 것이 오히려 그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거의 소실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초기 그리스 자료가 불가리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 고전에 1849년과 1896년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해서 다시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이 바울파에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역사가 얼마나 잘못 왜곡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근래 와서 다시 찾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파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큰 공헌을 남기거나 귀한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와 타협한 교권주의적 교회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따라오지 않자 핍박과 박해를 하다 못해서 이들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들을 매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억울한 기록을 신약교회 신언의 이상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순수한 믿음, 그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에게 박해를 주었던 로마 카톨릭의 모습과 뒤에 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다뤄볼 보호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이들도 신약교의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생각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보고밀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보고밀, 좀 특이하죠, 말이. 이 보고밀이라는 말은 원래 슬라브 말인데 헬라어 데오필로스를 슬라브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고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는가이죠. 자, 이 운동의 창시자가 보고밀이라는 신부였으며, 자, 그는 가증스러운 이단 종파였다고 불가리아 신부였던 이 코스마스가 기록한 작품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밀의 운동은 그 이전인 950년에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밀 운동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시작된 것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 보고밀이라는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운동은 보다 광범위한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고밀 운동은 약 4세기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믿고 살아갔는가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며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록과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탄압했던 그 주장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 복음을 위한 비난자들과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모습을 살펴본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잠시 말했었죠. 이 10세기 말년에 저서를 활동했던 이 코스마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고묘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보고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보고밀파는 악마보다 더 악하고 혐오스러운 자들이다. 그 이유는 보고밀파는 구약 성경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나 십자가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교회의 식과 교회의 모든 고위 성직자들을 모욕하고 정통 사제들을 눈먼 바리새인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을파는 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빵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보통 빵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파는 금욕주를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물질적인 것을 창조한 것은 악마였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파는 양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이 가득 찬 이단자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파의 겸손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문답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들을 이렇게 말할 때 양을 잡아먹는 늑대라, 이렇게 그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이 코스마스의 기록을 보더라도 복음일파가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우리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이 코스마스의 주장대로 하면은 이 복음일파는 지금 코스마스 자신이 훨씬 더 이단적 주장을 하고 있음을 방금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1118년 세상을 떠난 저들과 유티미우스는 복음일파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계명을 지킬 것과 온순하며 자비로울 것, 그리고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한다. 그들은 처음에 온갖 좋은 것들과 쓸만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은 차차 해도를 끼쳐서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또 나에게 그레고리라는 교부는 이 복음일파에 대해서 그들의 생활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과 카톨릭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비난받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 분파는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여 이를 벗어난 긍정적인 노선을 따랐고 자신들의 조직의 기초를 성경에만 두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으며 거기서 순수한 가르침과 도덕적인 생활에 대한 건전한 지침을 찾았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사람들은 바울파, 톤낙파, 불가리아파, 복음파 등의 이름으로 불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그들의 삶의 척도나 도덕성, 근면성이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악한 이단이라고 정죄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카톨릭의 또 황제들의 전형적인 횡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이들을 탄압한 신뢰와 교황의 탄압 신뢰를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일파로서 황제에게 채용당한 바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 바실은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해나가며 약 40년간 계속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가 매우 희생적으로 또 봉사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감동을 받았죠. 자, 어느 날 이 알리옥시스 황제가 바실의 고매한 인격에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바실은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황제 궁전에서 황제를 만나가지고 이 교리에 관한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바실은 이 황제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과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실과 황제와 이 대화를 속기사가 다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황제는 그 바실의 그런 권유와 그런 복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를 투옥시키고 그가 한 말을 증거로 이용해서 그가 교리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몇 년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황제는 끝내 이 바실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히포드롬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을 시키고 맙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친구들이라 믿었던 이 복음을파는 제국의 관리들에 의해서 사냥되거나 화형되거나 평생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바실과 복음일파에 대해서 제대로 정당하게 카톨릭이 기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거의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이 교황들이 복음일파를 괴롭힌 사실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일파가 최대로 발전했던 것은 보스니아 지방이에요. 보스니아죠. 요즘도 보스니아 지방이 있죠. 그 보스니아 지방이었는데 12세기경 복음일파는 스플리트, 달마치아 그 넓은 지역까지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하여 이 복음일은 한때 헝가리의 국교처럼 되었습니다. 이때 보스니아에서는 뛰어난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벤이라는 호칭을 불러서 덧붙였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일파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쿠린 벤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복음일파였기 때문에 카톨릭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투쟁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시간 다 있으므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또 신학,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 하나님께서 보살핌과 능력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서 어디서 어딜 가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켜나가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